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 때때로 너무나 교만하고 또 스스로를 자고하여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따르기보다는 제 맘대로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만을 자꾸 되뇌이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았던
어리석은 저희의 생각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며 또한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 속에 저희들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겸손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말씀 가운데에 굳건히 서는 저희 모든 그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 이전처럼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지내는 그리고 그 세월이 오래된 많은 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말씀이 생각나야 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저희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가 당면하여 맞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고 또 이전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있는 그러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고 또한 꺼려하고 애쓰고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이제 저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해결을 보며 또한 밖으로는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혹 어려운 일, 부딪히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으로 잘 헤쳐가며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그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호세아 우리가 앞서 4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는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두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오래 떨어져서 지낸다거나 혹은 마음을 두고 또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점점 내가 뭔가를 알고 무엇을 알고 있을까, 또 무슨 생각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점 사귐이 멀어질 때마다 아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로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알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교만함으로 범죄하였고, 또한 그들의 범죄는 남유다, 비교적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남유다도 따라올 정도로 교만했다 하는 말씀을 5장에서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징벌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럼 왜 교만한가? 왜 스스로를 높이는가? 자,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왜 잘난 체를 합니까? 그러면 잘나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체하는 겁니다. 왜 남을 깎아내립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가치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것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4절 말씀을 이제 볼 때에 그들이 그 마음에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특정하십니다. 거짓과 음란, 이것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에 반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읽게 될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 제사장이나 왕족 그리고 일반 백성들 모두가 범죄하였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와 같이 범죄하였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6장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징벌하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징벌을 유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권면을 듣고도 여전히 범죄를 일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을 본받아서 범죄의 길로 빠지려고 하는 유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면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없으면 흔들리게 마련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만드는 광풍과도 같은 일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예컨대 오늘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하나 꼽는다면 바로 물질이 아닙니까?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5분의 1에 달한다. 또 젊은이들 중에 이런저런 형태로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체의 몇 %에 달한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지고 있는 문제인지를 심각하게 느낍니다. 단순히 저금하듯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욕망 가운데 우리가 이 세대가 사로잡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지금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물신, 맘몬에 휘둘리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 많은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바로 이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참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나오는데 6장 11절에 가서 보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선지자고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발하였던 선지자였는데 이제 남왕국 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남왕국 유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모두를 이제 덮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 해왔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신앙생활 대대손손 몇 대째 혹은 자녀들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겠지 하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듯이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는 줄로 때로는 착각하고 있지만 때때로 교만하여지고 함부로 그릇 행하여 살아갔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언제나 주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추수의 때는 곧 어떤 때입니까? 알곡과 이제 가라지를 이제 구분하여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7장 말씀을 보실 때에 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했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경고했음에도 그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세를 의존하고 헛된 것들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나중에 보면 그 외세에 의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세상 것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8장을 보면 8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지적하면서 장차 포로가 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거나 이웃 나라의 힘을 의지했다 하는 데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를 거역하는 자들의 말로는 패망이라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는 또 한번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9장까지 보게 될 터인데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 그들은 장차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비참한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자원의 고갈과 그리고 자손이 희귀해져 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듯 살지만 어쩌면 이 두 가지 비참한 생활의 경고에 해당하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져 가고 또한 잘 아끼고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당대에만 잘 먹고 잘 살 생각으로 자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자손이 점차 희귀해져 가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결과는 늘 그렇듯 비참하기만 한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자체가 곧 이 비참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 다시 우리가 5장부터 9장까지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내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다 함께 들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타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가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한 구절만 보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6장 7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6장 7절을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담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물이 마르는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언약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신 후에 돌아들 가시겠습니다.